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또 육체만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약해지고 또 예민해지고 강팍해지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 사람 관계도 문제지만 그 사람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쉽게 포기하고 또 도망가고 체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특히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서 보면은 요즘 청년들이 군대 뭐 옛날 라떼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누구나 다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이제 군대 생활 정말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잘 견디고 군대 생활했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에 비하면 또 이제 지금 군대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못 견뎌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되죠. 그런 걸 보면 몸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쉽게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못 견뎌가지고 정신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 어떤 주님이 오심에 가까운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어떤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믿는 자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만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또 본인이 다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성도분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잘 꾸려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예민해져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또 문제가 뭐냐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걸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또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광야에서 그 한 번만 르비딤에 아말렉 족속과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는 7년의 세월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강조한 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부탁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면 내가 그 다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광야 2세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근데 광야 1세대는 그걸 감당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애굽의 과거에 치우친 애굽의 마음이 있었고 그걸로 인한 부정적 마음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예민해진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 아주 무서운 죽음과 삶의 현장에서 죽여야 자기가 사는 그 전쟁터를 치러야 되는 7년의 전쟁에서 이거를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할 때 광야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못 이긴다는 거죠. 마음이 이미 마음에서 불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는 데는 거저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순적하게 가서 만나치는 게 아니라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축복은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순종하게 만나게 하시지만 정말 더 큰 축복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패배당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에 앞으로 전진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열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뜻도 계획도 축복도 예비하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한테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분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 능력, 그분의 손길, 그분의 풍성함 이런 거를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그 성도분들의 심령이 약해요. 기도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100일 동안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도에 향하여 그렇게 좀 요구하시고 그래야만이 네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내가 예비한 걸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그 성도는 뭔 일이 있어도 그걸 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런 굳은 마음 가지고 자기 환경이 불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려워도 그거를 끝끝내 지켜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그 하나님 그다음부터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끈기도 없고 어떤 그 환경에 그런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어. 뭐 조그만 환경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거 하는데 좀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이런 신앙이다 보니까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셨으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마음부터 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내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뭘 역사하는데 그거조차도 충분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분량까지도 못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예민하고 부정적이고 광야 1세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 예비하심인데도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도 그걸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거죠. 조금만 뭐 사람이 뭐라 그러면 환경이 또 뭐가 뭐 안 좋게 나오거나 뭐 방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자기가 마음이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러면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시작은 좋았는데 항상 중간에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애썼는데 결과는 없다라고 할 때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라는 분량까지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간,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마음 이런 걸 다 해내야 되는데 이걸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했다라는 거 끌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걸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산치하에 있을 때도 저 아랍 계통이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지금 일어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복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이를 내층이 땅 끝이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까지 지구는 둥그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게 끝이잖아요. 땅 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데 아랍계통을 지나서 유럽으로 와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러시아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게 아랍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이 역사적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이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순교자 피가 있었거든요. 응?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고요. 그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이 끝까지 가고 하나님의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그 순교자 피로 선교사의 피로 거쳐서 간 거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겁니까? 의지를 강해서 그들의 목숨을 쉽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당할 만큼의 의지가 강하고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거든. 응? 그분들이 우리보다 이 강하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환경에도 감당할 수 있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자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난 마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약한 게 아주 그게 자랑이 되고 약한 게 무슨 변명되고 핑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결말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했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결과를 얘기하려면 결과가 없어요. 왜?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시도 중간에 다 포기가 됐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기 전에 너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착한데 교회 살자고 성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어떤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정말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큼 주셨으니 나는 죽어도 앞으로 머리가 깨지더라도 앞에가 기어서라도 가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결말을 보게 하실 거니까 나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쉬지 않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신앙을 정말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죠. 응? 신앙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함이거든요. 그 성실함은 뭘로 오냐면 성실한 자가 마음이 약하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성실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지 마음이 약하면 성실할 수 없어요. 이런 성도 있죠.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하다 말아. 열심은 있어. 몇 번 하다 말아. 그게 무슨 마음이 강한 거예요. 열심 있는 거하고 마음이 강한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은 열심 있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러나 불안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열심히 있는 목사의 눈에서도 그래요. 성도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목사는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한 거예요.
저 열심히 얼마나 갈까? 예? 근데 어떤 성도는 약한 듯 하면서도 성실하게 끝까지 가요. 하나님 바라는 데까지.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열심 있는 자가 강한 게 아니라 성실해서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교회 바깥에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 또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 삼아 하는 얘기인지 부끄러움을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예요? 세상 사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열심이 잠깐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잠깐의 열심을 갖다가 세상 가면 결과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무슨 상태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태냐. 과거에 열심히 신앙 사람 뭐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인데 그러면 그 지금 세상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항상 지금을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지금을 잘해야 과거도 빛나고 과거를 인정해 주시지 지금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뭘 잘했어도 그 과거는 그 사람한테 하나 유익이 될 수 없고 하나님 계산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려면 죽는 그 순간까지 봉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지 한때 잘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지금 잘해야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성실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거는 네가 지금까지 해온 거 끝까지 성실하게 하라고 생명을 주신 거니까 그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왜 끊어버리냐고. 왜 자기 마음대로 그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안 하냐고. 하나님이 정말 고만둬라 그랬으면은 그래 넌 거기까지야. 내가 여기까지 한 것에 내가 너의 성실함과 열심을 내가 칭찬하고 축복해. 이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도 끝낸 게 아니면 끝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게 그분이 인정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열심히 내는 게 그게 성실함이지 자기의 마음 자기가 막 처음에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중간에 그 열심을 그만둬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은 아니거든요. 그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지점까지 못 가면 그 열심도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열심히 있는 자가 상 받는 게 아니라 성실한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에 제가 개척하고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고 제 아내와 같이 힘들게 목회를 하고 막 너무 골머리 써가지고 막 머리 빠지고 막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고 막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다가 난 어떤 때는 차라리 이러다가 열심히 냈다가 죽으면 그래도 영광이겠다 이거. 왜냐면 끝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인다고요. 목회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지방에 저희 목회자 모임의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견디는 것도 능력이요. 견뎌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견뎌. 견디는 게 능력이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그냥. 그게 상 받는 일이다. 목회자로. 그러면서 저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충격을 먹고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내가 뭘 많은 걸 잘 해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힘들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병들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나한테 주어진 거 내가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성실로서 나는 인정받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거든요. 지금 또 변함없고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세월이 지금 제가 많이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봐도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도 조인규 목사님처럼 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셔서 안식하고 있지만 옥하는 목사님처럼 되겠습니까? 하용조 목사님처럼 되겠어요? 못 돼요. 그렇게 된다 해도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그 많은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성실로서 끝을 내지 못하면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응? 성실은 상을 받지만 성실치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걸 해놨어도 성실치 못하면 그건 책망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굉장히 주님이 저한테 목회 초반에도 그랬지만 지금 또 그런 거죠. 지금 또 제 마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도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성실하게 끝까지 하는 거다. 성실하게. 그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몸이 약하고 나중에 이제 만성 우리 아버님처럼 만성 투석 환자로서 일주일에 3번씩 5시간을 3번씩 투석을 하면서 강단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정말 강단에 서서 쓸 힘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조인규 목사님도 보면 그 조인규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 돌아가실 직전에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디 다치셨는지 말도 어눌하고 조인규 목사님 같지 않는 그때 또 가발도 쓰셨어요. 그 모습 볼 때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마지막 설교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큰 것도 전무후무한 하나님 일을 하셨지만 제가 더 감동받은 거 뭐냐면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강단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렇구나. 목회자와 설교자의 숙명은 저거다. 중육 구순까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말을 못해서 뭐 정말 진짜 말을 못하거나 이런 모를까 안진뱅이가 된다 해도 말만 할 수 있다면 강단을 서야 되는 게 설교자의 운명인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때 잘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 환경이 사람이 자기 감정이 생각이 어떻든 그게 중요치 않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 그분으로부터 받은 부탁받은 일, 그분이 명령하신 일, 그분이 나에게 소원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병실의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변함없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거기다 육체의 가시 우리가 메시지 같이 은혜 받지만 육체의 가시가 엄청 유체의 고통이 컸고 성도들한테 비웃음거리도 됐어요. 권위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으면 하나님께 세찬을 간구하고 있게 있어요. 그 정도면 좀 중간에 쉬거나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구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했던 그거를 어떤 식이든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강단에 쓸 힘을 주시고
이게 벙어리 되지 않는 한 저는 강단에 서서 사역을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고 또 해야 될 사명이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 불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능력 안 나오고 은사가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불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바짝 뭐 이렇게 하고 해서 뭔가 하나님 뭐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게으르게 하고 느슨하게 하고, 이건 불성실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 되면 좀 잘 됐다고 그거 가지고 여유 부리고 이 모습이 달라지는, 이게 불성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 잘 되든 못되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이 고말할 때까지 그 걸음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하는 것, 그분이 그만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걷어가실 때까지, 할 수 없는 데까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올 때까지는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우 좀 남살스러워, 좀 부끄러워, 뭐 저렇게까지 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에. 하영조 목사님이나 그 조인교 목사님 설교를, 마지막 그 설교를 이제 그 죽음 직전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내용도 그렇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용을 다 알 수 없는데도 굉장히 막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성실로서 끝을 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능력이 있다, 뭐 큰 교회에 있다, 뭐 큰 사역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을 떴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저의 어떤 저한테 굉장한 도전과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그 템포로 그 힘 가지고 항상 변함없이 해내는 것. 뭐 좀 했다고 그냥 부지런 떨어가지고 지치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된다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늘어지고 그냥 게을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원했던 대로 바라는 대로 그분이 그분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농담 반 진담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지쳐가지고 나중에 못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덜 열심히 해서 길게 가는 게 낫지, 너무 열심히 해서 나중에 막 그냥 못해서 그냥 자빠지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원하는 거기까지 성실하게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어떤 그 주신 환경,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태도라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하나님 저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모시고 저기에 뭡니까? 등에 태우고 그냥 뭐 같이 가라 그렇게라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면 감당이 돼야지. 나 감당 못합니다. 나자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신도 손해고 하나님 계획은 그 사람 향한 하나님 계획도 올스톱이 되는 거죠. 광야 1세대를 보세요.
그들의 과거에 치우친 마음의 이 약한 마음이 결국 그들 자신의 가나안 땅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고 버리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걸 누구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불합격한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이미 광야 생활밖에 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건 누구 탓할 수도 없어. 광야 2세대, 자녀 세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취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으니까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7년의 전쟁을 치러왔으니 그들은 마땅히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취할 자격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하박국서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의인은요 실패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나 담대함이나 강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이게 의인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뒤로 물러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부정적 주님이 하나님 쓰시는 언어거든요. 뒤로 물러간다는 건 부정적 의미로 써요. 과거를 치우친다든가 약한 마음 갖거나 이런 어떤 이런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거 하다가 죽는 한 있어도 나 앞으로 간다, 이래야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주저앉거나 이들 광야 2세대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한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진하신 하나님이지 뒤로 후퇴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후퇴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응? 민수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 뒤에 처진 약한 자들에서 아말렉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들을. 뒤 처진 자들도 뒤로 가지 않고 앞에 전진해 가는데 속도로 못 맞춰가는 뒤 처진 자들은 결국 아말렉 족속에 칼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못 쫓아가고 뒤로 처진다는 거, 뒤로 간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앞에 갈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자연히 자기는 뒤처진 자가 된 거예요. 뒤처진 자는 결국 아무것도 없어. 뒤처진 자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가는 자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서 뒤로는 가지 마라.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뒤로 가지 말고 머리가 깨져도 앞으로 가야 된다. 신앙은 낮아지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고 은혜도 없고 사단만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든지 앞으로 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그 사람이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하나님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핑계와 이유가 변명이 결국 뒤로 가는 이야기예요. 뒤로 가는 심령이고 뒤로 가는 어떤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에 보증을 안 하신다는 거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자기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같이 생각해요. 이제 사람한테 불쌍한 표정하면서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면 그러냐고, 좀 쉬라고, 아유 안 됐네요, 좀 쉬세요,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백날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제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볼 때 그분은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 앞으로 가려고 전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그때 은혜가 오시고 은혜 주시고 예배하신 축복을 제가 만났지, 주저앉아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는 데서는 하나도 그분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분의 손길은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란 걸 믿지를 못하는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건지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이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 편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해도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이쪽 가랬더니 또 저쪽 가는데 하나님 그래 쫓아오서 날 도와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신앙이, 어디서 배운 신앙이 이게? 이거는 일종의 신종 우상이에요. 하나님 유사품이라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줬냐고. 자기가 만들어 편한 대로 만든 그 하나님이 뭘 줬냐고.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허상인 거죠, 허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을 못해. 그런 사람은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한테 얘기 못해. 왜? 그 진짜 실제로 존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 그 액면 그대로 그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하신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해서 그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경험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허상인데 뭘 주겠냐고. 그 하나님이 존재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게 주님 찾기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멘토링 해주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속을까봐 제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목회자, 영적 멘토와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거를 실제로 소위 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없어 놓으니까 자기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눈으로 보면 황당무계하다고. 전혀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간증이 뭐가 있냐고. 그런 성도는 간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진 성도들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서 성도 간에 서로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을 실생활에서 경험된 걸 나누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지고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이게 성도의 신령한 교제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교회가 성도가 많아져도 이런 주님 찾기 모임은 계속 해갈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만든 허상에, 자기 속에 착각 속에 빠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가버리면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이런 식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게 왜 필요한데?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교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교제의 핵심은 신령한 교제. 소위 말해서 영적인 걸 함께 나누어서 정확하게 신앙을 서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확한 신앙을 서로가 만들어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이 만난 환경이 불리한 환경이냐 유리한 환경이냐, 환경이 어떤 상황이 나한테 센 환경이냐 약한 환경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믿는 자로서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 마음은 어떠하냐. 환경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상태를 읽어볼 줄 아는 사람, 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말로 소위 말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목사라도요, 제가 볼 때도 목사답지 못하고, 또 제가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내가 만난 환경에 대해서 자꾸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내 마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무슨 조건을 탓하고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맞는 듯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신 거를 나는 감당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화 못 시키는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소화 못 시키는 내 탓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무언가를 자꾸 탓해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다양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한 차례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역을 끝날 때까지 20년 가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거기에다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거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후서 아까 얘기한 4장 7절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 모든 걸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을 가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다. 하나님 바라신 대로 끝낼 수 있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으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의 고백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어린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힘들지 않는, 솔직히 이제 아주 그 대놓고 기도 아주 얘기한다면, 하나님 저 힘든 환경 주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제가 편하고 즐거운 환경을 갖게 해주세요. 응? 이런 식이에요. 기도 내용은 뭐 쭉 이렇게 하지만 압축시켜서 아주 뭡니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 꽃길로만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았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걸 그 신앙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거든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런 환경에 있어도 끝내 자신의 신앙을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 있었던 것도 그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었음을 그 시편 23편과 시편의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쓴 그 뭡니까? 아마 90편 이상이 시편 속에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 시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 묘사를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내적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내면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끝내는 그것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의 신앙과 그가 처해있던 정치적 어떤 전쟁,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 감당이 돼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그 섭리에 따라갈 수 있는 다윗의 내면의 아주 복잡다단한 내면 속에서도 그걸 모든 걸 다 흡수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감당할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괴로운 심령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점점점 정리가 되면서 단순화되면서 이 모든 것을 아주 단순한 신앙, 단순한 심령으로 자기의 처해진 걸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내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양측에서 이스라엘 왕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응? 그게 거저됐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섭리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자,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어떻게 바로 총리까지 됩니까? 형들을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사람이 노예를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바로 총리까지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거저된 것 같습니까? 요셉의 정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보다 그거와 더불어 그 이전에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다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거든요. 수용을 못하는 게 약한 마음이지 수용을 하고 있는 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어떤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거는요 결국은 이게 계속 잠깐은 몰라도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은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수용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수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될 텐데, 수용 못하겠다고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광야의 세대처럼 절망과 슬픔과 거기에다 탓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 데서 그 사람이 그게 약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한테 무슨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진행시켜요? 그 다음 일을 진행시켜도 이 사람은 그 다음 또 수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진행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돼. 그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진행시켜요? 진행시켜도 더 침체가 되고 더 정체가 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 너 그 정도면 됐어, 내가 그 다음 일을 진행해도 너는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다른 일을 진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내면의 심령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응? 제가 목회할 때도 가장 힘들 때, 목회할 때 힘들 때 절망적이고 막 한숨이 나오고 내일만 생각하면 그냥 시커멓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못 봤어요. 그냥 새끼만 먹고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최선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인생 끝나는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0년까지. 그러니까 40살까지. 목회를 10년 넘게 30살 했으니까 20년, 10년 넘게 그런 생각했죠. 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걸 수용도 못하고 나는 나 자신조차도 힘들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겨우겨우 예배인도 하고 겨우겨우 설교하고 겨우겨우 성도들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소망 없고 희망 없고, 그러니까 나는 목회 이러다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도 내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마음이 안 되니까 아예 그 다음을 진행 안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막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아주 힘들었어요. 눈을 뜨면 하루 어떻게 살고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자체가 힘들어. 움직이는 게 힘들어. 지금 지나보니까 그게 우울증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났던 거예요. 그때는 별 감정이 다 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살아가는 목회자 이전에 일반 살아가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이 기본적인 것만 돼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죽은 것 같이는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더러 놔뒀던 쟤는 망할 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싶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에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를 겨우 했던 사람을 기도에 생기를 넣어주시더니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1시간 거리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차를 끌고 1시간까지 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가고 그냥 걸어 다니고 집에 오고,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기도의 생계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다시 기도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오고 이제 차츰차츰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는 난 망할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의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그때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그때 진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막 하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현장을 이렇게 다니겠어요. 옛날 그것도 싫어했거든요. 제가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제일 좋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은혜 받을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교제했던 그 사람들과 또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이제 기도 속에서 저에게 은사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생판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이제 나가는 2003년 3월부터 부흥회가 이제 졸지에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때 부흥회를 가면서 그 장로교 목사님, 서울의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를 모르는구나, 지금 내 상태를. 그래서 막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게 겁 없이 막 부르는구나. 내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인데 자꾸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실수로 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갔어요. 집회를. 제가 부흥회를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기도해오고 막 이랬던 것들이 첫 부흥회에서 저도 생각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놀란 거죠. 그 성도도 놀랬지만 저도 놀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전부터 기도할 때부터 조금씩 달라진 사람이 내면이, 환경은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내면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내면이 달라진 게 집회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또 확신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막 처져가지고 막 다 죽을 사람처럼 있는 동안은 하나님 또 올스톱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분이 은혜를 물론 주셨지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 숨이 안 끊어진 거 보면 주님이 저한테 기대한 바가 있으신데, 하나님 제가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내면을 바꿔주시는 작업을 맡겼거든요. 그때 내적 치유도 받고,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내적 치유, 상처, 성도들을 인한 내적 치유,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부정적인 어떤 심령 이런 걸 얻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 내면을 바꾸고, 이런 작업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동안 정지했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저를 향한 계획들이 하나씩 만들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 내게서 하신 일이 없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보실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을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지만 이 환경을 끌어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 하려고 움직이니까 그분이 나한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비로소 나를 통한 뭔가 그 다음에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이뤄가시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게 하나님 왜 그걸 강조하고 계시냐면, 게으른 자는 부정적으로 하나님 계속 나열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 게으른 자한테는 은혜고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환경을 만약에 안 바꿔주시면,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환경이 안 바뀌면,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거야. 네 마음부터 바꿔라. 그러면 너 환경도 바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바꿀 생각 하나도 없어. 내가 문제 있는 내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로 고칠 마음이 없이, 하나님 환경만 어떻게 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일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이 없어. 그럼 눈치채야지.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방향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구나, 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응답이 안 올까라는 거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너는 내가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너 기도대로 그렇게 해준다 해도 네 마음이 안 바뀌는 한 너는 이게 네 것이 될 수가 없어. 그거거든요. 응?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되면은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가 네 내면이 지금 엉망인데 내가 그 다른 거 다 해준다 해서 네가 더 잘할 것 같냐? 그거를 받아들여서 해야 될 네 내면이 엉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하셔요. 내가 내면이 엉망이니까 너는 내가 줘도 감당 못해, 이거예요. 너는 내가 네 손에 뭘 쥐어줘도 너는 그걸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하는 걸 뭐든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왜 응답이 안 온가는요, 그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해서 그분이 주실 때에 감당할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축복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 제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죠.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너 그거 응답해줘도 너는 감당 못한다라는 거예요. 넌 그것 때문에 변질될 거고, 넌 그걸로 감당할 열심도 없고, 감당할 은혜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너는 그거로 감당하다가 너는 변질될 사람이야. 이거 아시니까 너는 차라리 안 주는 게 지금 너를 돕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가 그거를 구하기 전에 나는 네 신념부터 뜯어 고치는 게 내가 원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어? 주님은 항상 저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뭐라냐면 내 내면부터 거기에 걸맞는 내면부터 만들어 주신 일을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은 순간적으로 와. 제 경험이에요. 준비를 엄청 길게 해놓고 축복은 순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축복은 굉장히 길게 올 것 같은데, 너무 커서 길게 올 것 같은데, 긴 시간을 거쳐서 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짧게 아주 금방 와버려요. 왜? 내가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은 그거 순간으로 너한테 줄 수 있어. 근데 너 그거 감당할 만한 내면은 순간으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응? 너 지금 내가 축복을 줄 수는 있어. 그러나 너는 그건 받아가지고 받으면 넌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넌 축복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만한 내면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고난이 왜 필요했을까요? 죽음의 현장, 죽음의 골짜기로 왜 그렇게 자주 갔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내면이 다른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나은 내면을 가져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 되는 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고난은 엄청 길게 가는 거지. 내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내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 자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신뢰했던 거죠. 그거를 그 다윗의 주님이 그 하나님 보시면서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왕까지 만드신 거죠. 근데 다윗의 뭡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유대 왕으로 됐다가 이스라엘 왕 되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된 것처럼 보여요. 정치적으로 봐도.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쉽게 됐거든요. 그가 정치적 노력을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상황과 사람을 붙이시는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만나게 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다윗의 심령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사실 저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말해요. 교회적으로 구하는 게 있고 저의 자신 또 구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는 건 구하는 거고 정말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저를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너 그거 주면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시면 나는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나를 들여다보게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내면을 계속 이렇게 그분이 원하는 신뢰할 만한 내면을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시는 거죠.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는 바울처럼 어디에도 고난이 와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도 처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아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도 바울이 전혀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는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런 신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내면을 가진 자였는가를 자꾸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크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로서 우리 성도로서도 정말 그 축복을 주시면 감당되겠냐 그거예요. 그만한 내면이 지금 준비되어 가느냐는 거죠. 안 돼 있다면 아마 그거는 시간이 꽤 오래 갈지도 모르는 거죠. 응?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 세월이 가면서 그 요셉이 결국은 그렇게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세우는 데는 그 고난이 그의 내면을 다지는 과정이 된 거거든요.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2년 술마통 간원장을 정말로 꿈을 풀어줘서 충분히 반영이 돼서 바로한테 가서 그거를 풀려날 수도 있는, 그것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술마통 간원장한테. 근데 잊어버리겠잖아요. 술마통 간원장이 잊어버리고 2년 더 갔잖아요. 2년을 더 가게 한 이유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줬으니 저 사람이 나를 돕는 게 마땅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이 아니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셉은 분명히 술마통 관원장을 바로 그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거나 이랬으면 인간적으로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 인간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2년을 감옥에 있게 하신 것도 결국 요셉을요, 인간적 자기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생각 싹 다 빼버리는 시간이었더니 2년 세월이. 응? 그래서 2년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내면을 가져야 되고, 그 내면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큰 축복을 구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적인 어떤 이 목표들이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해서 하나님 뭐 재정이 있고 막 이래서 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건축원금 모아줘서 많은 영혼들에서 건축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광야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만한 신앙의 내면을 안 갖고 있다가 이방 족속에 의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기도도 하지만 반면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실 때 감당할 만한 내면을 가지고 같이 가야지, 내면은 놔둬버리고 어떤 목표나 그런 거를 위해서만 열심을 낸다면 사단이 틈타서 역사한다는 거죠. 잘해놓고도 뒤집어져서 분열되는 역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약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사람 바꿔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손해보고 어떤 괴롭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을 주세요. 아마 그러면 기도 응답 빨리 받을걸요. 응?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결국 그 얘기가 나 편하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편하자고 그런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죄다라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죠.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볼 때 이런 환경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적인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령 그게 만약에 그게 정말로 진짜 내가 불편하게 속상하게 어려운 상황이 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감당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며 기뻐하시고 그런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응?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고 기도가 아니겠냐 말이죠. 믿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에 관해서도 많이 목요일날 얘기도 했지만 자기 고집을 막 그냥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 성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응답이 안 오면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냥 막 주야장창 그것만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모르면 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야 너는 내가 이 기도를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너는 아냐? 이런 기도에 내가 어떤 기도를 내가 원하는지 네가 아냐?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기도가 뭐냐가 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분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이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지 내 기도만 내가 원하는 기도만 주야장창에 하는 기도는 기도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응?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어떤 나 외에 다른 어떤 보여지는 이거를 좀 편안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나한테 더 나가서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최선의 기도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응? 정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이 사람은 기껏 기도했는데 상황은 나아진 게 없어. 그러면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광야 1세대처럼? 불평할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지. 기도는 나 기껏 금식도 하고 막 길게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걱정한 이거를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안 들으신 것처럼 내가 걱정한 부분이 생겨버렸네? 딱 이러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아니죠. 응?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아니거든.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가 안 되면 그대로 내가 걱정했고 좀 불길하게 생각할 그것들이 벌어지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벌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응답이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이 방향으로 기도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어린애들은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뭐 해줘 그러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죠. 위험한 거 아닌 이상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 버릇이 커서도 이러면 이 아이는 문제아가 되는 거죠. 커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해달라고 안 해주면 땡깡 피고 부모한테 대들고 어떤 망나니는 부모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게 미친놈이지 이거는. 그 우리의 신학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그래 네 기도대로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야 된다는 진리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요? 왜 우리는 우리 기도대로 다 돼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고. 그거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의심하거나 이러면서 신앙의 재미를 잃고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면서 얘 잘한다 이럴 것 같습니까?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 마음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건 주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그분의 사람이요?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잘 몰라서 그분의 마음 몰라서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나면 이 방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하면서 묻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기쁘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니 제가 기쁘게 내 마음에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환경을 불편한 사람 떠나가게 하라고 했더니 떠나가지 않고 내 옆에 딱 붙어 있네. 안 좋은 상황이 사라지라고 했더니 그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지금 나를 속삭이고 있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견뎌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도 모르고 이건 내 뜻이 아닌데 이거는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시네, 안 주시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가 도망가.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지가 그 사람에서 떠나고 자기가 그 환경을 떠나버리면 과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편한 대로 도망간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불편한 게 사람 이런 게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딴 데로 옮겨주시는 섭리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계속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거 견뎌내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게 담대히 먹어서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아니냐 말이에요. 왜 이런 거를 못 깨닫느냐 그지. 그리고 도망가면 상처냐고. 도망 다녀. 이쪽이 안 되니까 불편하고 저쪽 가고 저쪽이 안 되면 또 저쪽으로. 미꾸라지처럼 메뚜기처럼 펄펄 뛰어다니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뭡니까?
제가 어디 이제 횟집에 숙성된 회를 먹어봤어요. 그냥 날 화로 회도 먹어봤지만 숙성된 회를 먹어보면 또 맛이 달라요. 숙성된 회가 더 맛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예. 제가 미국 가서 저기 뭐 시애틀 거기서 이제 회를 먹는데 거기는 다 숙성된 회를 내놓더라고요. 스시도. 근데 거기에 그게 맛있더라고요. 훨씬.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생으로 막 그냥 팔팔 뛰는 그냥 막 이런 어떤 가벼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숙성된 사람, 무게감이 있게 숙성돼서 그분의 뜻 앞에는 진짜 묵묵하게 그분의 뜻 앞에 이렇게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를 내게 바라시니까 나는 여기서 견뎌내고 나는 감당한다. 이게 아주 숙성된 마음이고 무게감이 있는 마음이고 이게 믿음의 마음인데 이렇게 안 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재미도 없고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한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있겠어?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뭐가 있겠어? 그런 사람한테 자기는 저 펄펄 뛰어다니는데. 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왔으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할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그 끝에는 항상 예비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디를 교회 다녔던 간에 이단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이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본이 또 확실하고 또 목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응답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제가 자신 있게 이제 주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한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또 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축복이 흘러갈 겁니다.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보냈다는 증거를 확실히 주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예요. 근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등록된 성도들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맞잖아요. 아멘 해줘요.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제가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대로 자꾸 그런 대로 쫓아다니고 막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넌 견뎌라. 그게 내게 영광 돌리는 거고 견딜 마음을 내가 주겠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네가 견디면 내가 예비한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이거거든요. 도망가서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데서 예비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응?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응?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피해간 게 아니라 일부러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만다지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네가 반드시 잡힐 거다. 그걸 알면서도 갔잖아요. 가고 이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면서 고난이 기다려도 그게 하나님 뜻인가 그냥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견뎌내고 간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게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어도 바울 서신이 신약의 반을 차지하고 구약의 다윗만큼 많이 글을 쓴 다윗에 대해서 쓴 것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그런 자로 원하신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된 것에 실패하거나 거기서 패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걸 그냥 넉넉하게 다 수용이 돼서 감당이 되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게 다가고 선한 사람 다스하고 믿음, 이게요 엄청난 승리의 말이거든요. 이긴 자의 말이에요. 자기가 엄청난 고난과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받고 자기 육체 가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된 자가 아니었고
실패한 자도 아니고 패배자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이겼다고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이런 신앙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당해서 주저앉아 있는 건 그분이 불쌍히 여기서 격려를 하실지 몰라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잠깐은 마음이 약해서 주저앉아서 울 수는 있어도 언제까지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그리고 움직여야지.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가야죠.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요 이기는 자라고요. 보라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분이 다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또 이겨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는 내게 감당할 모든 것은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넉넉하게 받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